오늘 계속해서 이사야서 이제 20강입니다. 20강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7년 환란기라는 제목으로 이제 7번째입니다. 7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7년 환란기에 지난주까지 전반부와 그리고 7년 환란기의 한가운데 3년 반에 일어날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증인에 대해서 왜 배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이 자기의 그 두 증인이다. 환란기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두 증인이 자기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두 감람나무, 두 올리브 나무라고 하죠. 영어로는 올리브 트리라고 하는데요. 그 두 감람나무가 자기들이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이 바로 그 환란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그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수많은 환란기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환란들이 일어나는 시기다라고 보는 성경 해석의 관점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천지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전부 다 몰몬 전부 다 뭐예요? 14만 4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14만 4천 누구라고 배웠죠? 우리 14만 4천 네,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까지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보면 14만 4천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들로 지칭해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을 풀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부 다 교회라고 푸는 이스라엘 대체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든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만든 이 이스라엘 대체신학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카톨릭도 그렇고 이 개신교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의 이걸 전부 다 뭐라고 풀냐면 14만 4천이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들이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 당 이제 앞으로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냥 예표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뭐가 나와요? 각 지파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의 무슨 지파에서 예를 들어 뭐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쭉 해서 12지파가 그 12지파에서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때에 구원받을 이스라엘 사람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자꾸 교회로 생각하고 목사님이나 성도들로 생각하니까 신천지 같은 게 막 튀어나오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신약 성경 공부를 안 했겠어요?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 성경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신학을 어떻게 자기들이 그거를 어떤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는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정확하게 유대인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방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이걸 우리가 구별해서 배우면 그것에 넘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구별해서 보지 못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7년 환란기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7년 환란기 중에서 우리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에 의지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중동 땅에 언제 모였죠? 1900년 동안 헤매고 온 세상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고 하죠. 흩어져서 살다가 1948년도에 저기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왜 저기에 모이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14만 4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는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달에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는 도시에서 가장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슨 축제가 열렸죠? 게이 축제가 열립니다. 동성애 축제. 저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긴 한데 거기에는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무신론자들도 엄청 많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근데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14만 4천 명의 이제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 600만 전체 이스라엘 백성 600만 중에 지금 1%거든요. 1%, 2%가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몇 명이에요? 1%. 6만 명이죠. 6만 명. 그 중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지금 6만 명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14만 4천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한 반 좀 더 남았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 땅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는 한 번에 그냥 뿅 하고 나타나는 인물이 아니에요. 무엇을 가장 먼저 세우는 사람이냐면 중동의 평화를 가장 먼저 외치고 그거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하게 해준다고요?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세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벌써 이스라엘의 그 총리가 다 발표했잖아요. 우리는 제3성전을 지을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 성전 기물부터 해서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고 이제 건물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곳에 지금 뭐가 서 있죠? 이슬람 사원이 서 있고 거기에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아르메니아 교회, 캐톨릭, 동방정교, 그 다음에 어디죠? 이슬람 이렇게 해서 그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 터라고 하는 곳을 다 나눠서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여기가 이제 우리의 성전입니다 하고 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지금 학자들이 그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 다윗의 도시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다윗의 도시가 바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통곡의 벽이라는 데 아시죠? 많이 보셨죠? 통곡의 벽 바로 건너편에 한 200m 정도 앞에 거기서부터 다윗의 도시가 시작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성전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면 다윗의 도시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다윗의 도시라고 하는 그 지역이 정말 옛날에 성전이 있었던 자리라는 게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돼버리면 이스라엘은 지금이라도 당장 제3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지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나는 거예요. 3차 세계대전이 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벌써 엄청나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정말 유대인과 성경의 유대인과 이 이방인 교회를 잘 구분해서 본다면 우리는 세계 정세를 볼 때 정확하게 그거를 구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저렇게 다루시는지.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에 가보면 거기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의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문맥 전체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말씀하신 24장 14절 말씀만 딱 떼서 보면 뭐라고 생각이 돼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기에서 보면 왕국의 이 복음이 여러분 이거 지금 왕국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 천년 왕국에 대한 복음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걸 증거하시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 그러면 바로 천년 왕국을 바로 딱 떠올립니다.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아주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늘의 왕국,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좀 더 넓은 범위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우리가 잘못해서 자꾸만 이 24장 14절의 말씀을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당위성을 자꾸 여기에 부여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다 복음을 다 전해야 그때 가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때 가서 세상이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 왕국 복음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갖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거기 보면 제가 파란색으로 써있죠.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또 주께서 오시는 때에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께서 오시는 때 표적 그리고 세상 끝의 표적, 이건 언제 얘기하냐면 환란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에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두 증인이 이제 성경적으로 배워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두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두 감람나무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신앙촌 박태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태선파의 이영수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싸이의 장인어른, 싸이의 장인 유재열,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과천에 장막 증거 성전을 만듭니다. 여기에서 바로 신천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유재열하고 유인구 두 사람, 이 부자지간이에요. 우리가 바로 성경에 말하는 그 두 감람나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과천이 뭐라고 주장한다고요? 에덴 동산이다. 과천이 신의 산이 있고 그게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감람나무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박태선도 죽었고 그 다음에 유인구 이분도 돌아가셨죠. 그리고 또 이제 두 감람나무, 바로 이 장막 성전에서 나온 홍종효라는 사람하고 이만희가 있는데, 홍종효라는 사람이 또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 증인이 죽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3일 반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부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뻔히 신학 공부를 했다는 목사님들이 다 줄줄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신학을 잘못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본 두 증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본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서 한번 우리 비교해 볼게요. 1절에 보면 지금 1절에서 이 두 증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가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지금 두 증인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요한이 먼 미래에 있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증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전 속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서 있어요. 그럼 이 성전은 지금 어떤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던 성전일까요? 아니죠. AD 70년에 성전이 다 회파됐어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헤쳐서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 있던, 성전에 불을 태웠는데 성전 안에 있는 금이 다 녹아서 돌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금 캐려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캐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AD 70년, 기원 후 70년에 정확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바로 앞으로 미래에 만들어질 제3성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대환란기 때에 제3성전 동안 있는데요. 그 제3절에 한번 볼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260일을 계산해보면 정확하게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기의 한가운데 이 제3성전이 세워지고 7년 환란기가 시작될 때 성전 건축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란기의 한가운데 제3성전이 세워지면서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증인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대언합니다.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무엇을 대언할까요? 바로 이 3년 반이 지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국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선포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이제 11장 5절에 보면 4절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면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두 올리브 나무 두 등잔대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11장 6절에 보면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진 사람 성경에 보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을 닫아버려서 3년 동안 아합 시대에 가뭄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물들에 대한 권능은 누가 갖고 있죠? 모세가 갖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침으로 인해서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서 그 피를 통해서 엄청난 재앙이 이집트에 임했던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본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이들이 정말로 맞는지, 정말로 엘리야인지 모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스가랴서 4장 11절하고 14절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 그때 내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온 땅에 주 곁에 서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뒷장 한번 넘겨보세요. 뒷장 넘겨보시면 이 등잔대가 누구인지가 나와요. 이 등잔대가 누구인지 요한계시록 1장 13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곱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16절에 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랑 같이 있다고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디에 정확하게 나오냐면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이 예수님과 누가 같이 있었는가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습이 변하신 거예요.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씀하죠. 자, 그럼 요한이 본 두 올리브나무, 두 증인은 누구라고 그랬죠? 스가랴가 본 두 올리브나무예요. 근데 이 두 올리브나무는 누구하고 같이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같이 빛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가 지금 같이 있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등장할 두 증인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바로 모세와 엘리야다. 이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엘리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3년 가뭄에 대해서 아합 왕에게 대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을 닫을 권능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그리고 열왕기하 1장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또 뭐를 갖고 있죠? 불에 대한 권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숲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세라를 섬긴다 하죠. 이제 그 아세라의 대원자들과 바알의 대원자 총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우잖아요. 그때 어떻게 불을 내려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불을 내려버려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1장에 가면 거기에서 이 50인 관원들을 불을 내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불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람이고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진 대표적인 모든 구약 성경의 모든 대언자들의 대표가 돼요. 자, 그럼 모세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서 이제 거기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이 물들에 대한 권능을 주셨어요. 반석을 때리면 물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한 물에 대한 권능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또한 이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대표가 바로 모세입니다. 재밌는 거는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빛이 났다고. 빛이 나는데 그 영광이 예수님처럼 두려운 그런 엄청난 영광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수건을 베일로 좀 가려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이 앞으로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속아 넘어가도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도 여러분 절대로 미혹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 해요. 지금도 벌써 많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재림예수가 전 세계에서 80%의 재림예수가 어느 나라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대체 신학하고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특징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이 세계 최고다. 자꾸 이런 민족주의 사상이 막 들어가니까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오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스가랴서 14절에 어디로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재림하세요? 올리브산, 여러분들이 아는 감람산, 거기로 오신다고 합니다. 스가랴서 14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 동편 올리브산에 오신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성경 말씀대로 오셨죠. 말씀 그대로 오셨잖아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오셨어요.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또 그가 나사렛에서 자라나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림 받을 거라는 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재림은 예수님의 성경 말씀대로 오십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의 상상으로 아무 곳에나 오실 수가 있습니까? 네, 성경 말씀대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민족이고 위대한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예수님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그것을 잘 나눠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강의 내용입니다. 제가 복습을 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금 이사야서 3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6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데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평안함, 여기서 보면 여인들 자꾸 나오잖아요. 여인들.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어에는요 분명히 성이 나눠져 있어요. 남성형과 여성형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성형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여성형으로 나오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성형으로 나옵니다. 교회는 어때요? 교회도 여성형의 명사로 씁니다.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남성이에요. 그리고 주 하나님, 더 여호와, 더 롤, 이거는 전부 다 남성형이죠. 이거를 이제 바꾸려고 요즘 성경들이 계속 애를 쓰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NIV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남성형을 전부 다 뭘로 바꿔요? 그냥 D1, 그냥 그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남자인데 그거를 그 사람으로 바꿔요. 성경을 자꾸. 그래서 점점점 뭐예요? 성경의 남성과 여성형을 중화시켜 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성경들이. 요즘에 이 영어 성경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영어 성경 보실 때도 잘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여기에 이제 보면 이제 아모스 8장 14절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의 죄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에 가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평안히 32장 9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평안히 거하는 여인들아, 너희는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염려 없이 지내는 딸들아,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데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는 전부 다 무엇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세상의 권력에, 그리고 세상의 군사력에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1장에서는 누구에게 기댔죠? 군사력이 막강한 이집트에게 기대기 시작합니다. 31장에 보면 이집트에게 그들이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32장에 가보면 이제 이들이 또한 사마리아에게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아모스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모스서. 성경에 보면 이제 암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모스 6장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다음에 있습니다. 자, 아모스 6장 1절 말씀입니다. 6장 1절 말씀. 시온에서 안락하게 거하며 사마리아의 산을 신뢰하는 자들, 곧 민족들의 우두머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에게로 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는요, 당시에 어떤 도시냐면 그 난공불락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러면은 도저히 그곳은 함락시킬 수가 없는 엄청난 요새다. 사마리아가 이제 성경에 보면 산지라고 나오잖아요. 사마리아는 그래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가 상징하는 게 뭐죠, 여러분? 바로 혼혈을 상징하는 혼합됨. 근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를 상징하는데요. 우리 군사적인 힘에 대해서는 이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가 제2차 침공을 할 때 이스라엘 이제 10지파가 사로잡혀갑니다. 그때 끝까지 아시리아하고 상전에서 싸웠던 게 바로 사마리아 성이에요. 난공불락인데 결국은 살만에셀에게 최종적으로 함락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강력한 군사적인 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이제 종교 혼합을 상징하고 민족적인 피해 혼합을 상징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 나오잖아요. 하이브리드 차가 뭡니까? 전기하고 그 다음에 가솔린, 전혀 섞일 수 없는 두 가지를 같이 운영해서 달리게 만든 게 하이브리드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오늘날로 보면 이 하이브리드 족속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선택된 백성들이 이제는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룩하지 않은 민족들과 섞이는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서 사마리아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조상들은 어디에서 예배드린다고? 그리심산에서. 당신네 조상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런 장면이 나오냐면 이들도 모세오경을 썼어요. 모세오경만 썼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라는 이유로 박해받고 천대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의 새로운 유대교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열심과 모든 건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볼 때 우리는 이들이 하이브리드 종교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끝까지 당시에 이방 민족들이 거기서 계속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살면서 혼혈이 됐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던 신도 믿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그래서 이거를 혼합시켜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요 여러분 이 하이브리드 종교의 또한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성경을 훼손시켜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워버리고 그들의 전통과 관습대로 그리심산에서 해야 된다라고 이들은 주장을 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오늘날 이 영어 성경이 약 300가지가 넘어가요. 300가지가 넘어가고 심지어는 이제 무슨 성경이 나왔죠? 게이 성경이 나왔어요. 동성연애자 성경. 미국에서 가장 큰 성경 출판사가 잔더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성경을 찍어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회사에서 무엇을 만들죠? 똑같은 회사에서 게이 성경도 만들어요. 그리고 똑같은 회사에서 뭘 만들죠? 사탄 성경도 만들어요. 성경을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300가지 이상의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앞으로도 새로운 성경이 나온다 그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훼손시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문을 원래의 뜻을 전부 다 훼손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꿔가요. 바꾸면 바꿀수록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작권이 생겨요. 저작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 한 10년 걸쳐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서 제가 딱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저작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하나씩 사시잖아요. 저작권료를 제가 다 받는 거예요. 오늘날이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씩 다 훼손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어떤 신학관을 가지고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시대가요.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모든 것들이 혼합되는 사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대환란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거기 제가 드린 유인물의 사진을 한번 보세요. 여기 사진 한 장 다시 넘겨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 사진이 보이죠? 여러분 여기 사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비석 같은 게 있죠? 비석이 뭐냐면
대진경교 유행비라는 겁니다. 이게 경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교, 그러니까 동방교회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세운 비예요. 여기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고, 그 경교가 무엇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 써 있어요. 처음 보시죠,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요, 고구려와 당나라가 싸울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나라의 당태종이 바로 이 경교를 믿습니다. 당태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다음에 생긴 원나라, 징기스칸 때 있죠. 징기스칸 때의 원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경교를 국가에서 믿도록 허용을 해주는 일이 발생해요. 그만큼 경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었는데, 그 옆에 한번 경교 예수상을 한번 보세요. 이게 실제 있는 예수상입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상이에요? 아니면 불교예요? 그렇죠? 그 옆에 경교 발해 삼존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이 고려 시대 때 그 위에 있던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데, 발해 삼존불에 보면, 여기도 보면 십자가를 달고 있는 불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에는 마리아 관음상이 있어요. 경교가 가서 끼친 영향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십자가 보이시죠? 불국사에서 발견된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맣게 여자 모양 같은 게 이렇게 흐리게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리아 관음상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십자가 무늬 장식이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유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독교가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약 7세기 정도거든요. 7세기. 7세기부터 기독교가 내려왔으면 지금 엄청나게 부흥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중간에 다 없어져 버렸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렸어요.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구원의 핵심 교리를 잊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들이 이제 천주교에서 나온 이유가 뭐냐면, 천주교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라고 주장해요. 지금도. 그런데 이들은 아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발전돼서 나중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부인해버려요. 그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신성이 아니라 인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대언자로 오신 예수님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도덕성, 예수님의 어떤 최고의 어떤 그런 윤리, 이러한 것들에 이제 빠져들어가면서 불교, 도교하고 합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불교에는 극락왕생이라는 말이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이 경교를 통해서 그런 사상이 들어갑니다. 경교를 통해서. 불교는 원래 윤회예요. 계속 윤회하고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경교 때문에 극락왕생이라는 게 들어가고 메시아 사상, 미륵,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륵이라는 거 있죠.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온다. 그게 미륵이거든요. 불교의 메시아. 이 미륵이라는 사상이 그때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경교가요, 예수님에서 떠나가고 다른 종교와 타협하면서 섞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전부 다 사람들이 이상한 데를 끌고 가버립니다. 하이브리드 기독교입니다. 하이브리드 기독교. 오늘날 여러분, 대환란기를 앞두고 우리가 이 경교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대환란기는요, 이제 사탄이 기독교, 성경, 그렇죠? 기독교, 성경, 교회, 그리고 예배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다른 것들로 섞어버리는 시대예요. 다른 것들로. 성경 말씀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번영과 그 다음에 기복이 자꾸 선포가 되죠. 축복받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어디에 예수님이 축복받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축복받는다는 건 딱 몇 마디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축복은 땅에서의 번영이 아니죠. 여전히 핍박받고 박해받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재물이나 물질에 대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그렇게 바뀌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들이 하는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축복이에요. 축복. 그렇죠? 복이 빠지면은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축복에 빠져들었어요.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뒷장 이제 넘기시면 이제 이 맨 뒷장 한번 보실게요. 바로 이 경교가 바로 하이브리드 기독교가 되니까 불교화가 돼서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불교, 도교, 다른 종교들에게 심지어는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대순진리회도 바로 이러한 데서 다 와요. 증산도. 우리나라 민족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경교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도 마찬가지죠. 가톨릭도 마니교, 조로아스터교 이런 것들하고 결합이 되면서 하이브리드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가톨릭도 지금 숭배하는 게 실질적으로 무엇이죠? 마리아 숭배하죠.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대환란기 때를 앞두고 사탄은요 온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도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해요? 단계별로 하나씩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듯이 사탄도 똑같습니다. 조금씩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경을 무너뜨리고 신학을 무너뜨리고 신학교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환란기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는 야곱의 고난의 때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더 심각하게 그것을 흔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요 저기에 모여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오로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이슬람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성전을 함으로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치고 거기에서 순종함을 통해서 무엇을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엘서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를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대환란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때 우리 성도들은 그 자리에 휴거를 받아서 없을지라도 남아있는 게 뭐죠? 성경책이 남아있어요. 이 성경책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짐승의 표 받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들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나타났는데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고 가장 번영하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을 이들이 메시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환란기는요 앞두고 제가 이제 그 밑에 환란기에 일어날 일들을 쭉 써놨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요한계시록 16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엄청난 재앙이 있습니다.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재앙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 그 진노를 면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이제 교회는요 지금 하이브리드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교회. 무슨 교회들이에요? 크리슬람, 이슬람과 예수는 같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부처와 예수님 같습니다. 그래서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하는 뉴욕에 있는 교회는 어때요? 정기적으로 한국에 있는 유명한 스님을 불러서 거기에서 법회를 열어줘요. 하이브리드 교회, 하이브리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과 우리가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하이브리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추라 예배라는 거, 만추라 예배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만추라는 뭐냐면 인도에서 신을 불러들이는 의식이에요. 이제 이거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만추라 예배를 아주 공공연히 해요. 인도 힌두교에 있는 신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만추라가 뭔가 봤더니 우리나라로 치면 다란이경이에요. 다란이경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무구정강 대다란이경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다란이가 바로 만추라예요. 그래서 일정한 똑같은 음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신이 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반복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만추라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한동안 뭘 했었죠? 관상기도. 이동원 목사님이 관상기도라는 걸 했었죠? 관상기도 뭐예요? 촛불 켜놓고 이렇게 하고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요. 한번 여러분 인터넷 찾아가보세요. 예배 시간에 가부좌 들고 이렇게 하고서 촛불 보면서 하나님과 나를 계속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는 그러면서 무아지경으로 빠져들어가는 예배예요. 이런 게 바로 하이브리드 예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은사주의 집회 가면 뭘 해요, 여러분? 방언이라는 걸 하는데 방언도 보세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죠, 여러분. 헛된 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주실 때 뭐라고?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 똑같은 말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만추라 예배가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신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거에게 경배를 드리는 게 바로 하이브리드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대에는요, 하이브리드 기독교, 하이브리드 예배, 하이브리드 교회. 완전히 이제 다니엘이 봤던 금신상의 마지막 철과 흙이 섞이지 않을 것들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보이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고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발전될 겁니다. 그리고 또 벌써 제가 한 3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 동성애자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죠.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얼마든지 동성애 하십시오. 동성애 우리 교회 와서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립시오.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종교통합운동하는 사람들. 종교통합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들을 다 서포트해요. 동성애자들 마음대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그들은 심지어는 예수님도 동성애자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 놓고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교회예요. 어떻게 베리알과 그리스도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탄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같이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러한 교회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의 우리나라 기독교의 문화가 되어버리잖아요. 자연스럽게 다 들어와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워가지고요, 이 마지막 환란기에 대해서 이건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다, 아주 먼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를 보면 환란기에 일어날 일을 보면 지금부터 그게 준비되고 있는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 오늘 읽었던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기뻐하고 다른 것들에게 예배하고 다른 것들에게 의지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없는 것들을 하는 것, 성경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들, 그리고 누가 봐도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닌 것들을 선포하는데도 거기에 아멘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잘 구별해서 정말 나는 혹시 하이브리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나는 혹시 정말 하이브리드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는가? 나는 혹시 하이브리드 교회를 찬성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어서 잘 분별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사람들도 깨우고 여러분들도 절대로 백슬라이딩, 제가 백슬라이딩이 뭡니까? 뒤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잘 가다가 엉뚱한 거 믿고 뒤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족한다고 그러죠.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히 잡고 실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